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세. 선포하며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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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예수 나의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선포하며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고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선포하며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선포하며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반석 되신 하나님께 큰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날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아래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이 나를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아래. 예수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모두 오른손을 들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는 주 그리스도임을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가정의 달인 5월 첫 주일에 거룩한 주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참 소망이 되신 주님, 오늘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시어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의 옛자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부서지고 또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오니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하여 온 국민의 마음이 자탄과 절망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는 노간데 없이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이익만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불의하고 타락한 이 세태 속에서 우리 자신도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참담함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옵니다. 하나님의 오랜 인내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간데 없이 부패하고 썩어가는 우리 사회를 불쌍히 여기시어 징계를 통해 되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배려를 눈물로 깨닫습니다. 타락하고 변질된 총체적인 부실과 부패한 시스템 속에서 발생한 세월호 재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깨닫고 뼈를 깎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그 크신 국률하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사회와 우리 국민이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옵소서. 죽음의 고난을 통해 영광의 면류관을 쓰신 주님, 사는 것이 힘겨워 주저앉고 싶을 때에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꿈이 좌절되어 낙심이 될 때에 인간의 무력함을 절감케 하시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고독의 골짜기에서 외로이 눈물로 헤맬 때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눈물과 고난과 절망이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환희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초점이 잠시 잠깐 살다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에 맞춰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순원누리교회를 사랑하시어 주님의 귀한 종 신기선 목사님을 담당 목사로 기름 부어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기선 목사님 위에 주님의 크신 능력과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어 수원온누리교회가 주님의 역사를 감당해내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진정한 영적 부흥이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 이 지역의 복음화에 큰 빛이 되게 하옵소서. 수원온누리 교회를 섬기시는 교육자님,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공동체와 사역팀의 리더십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서 주님의 몸인 교회와 그 지체인 성도님들을 아름답게 섬기게 하옵소서. 온 성도 한 심령 위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고 주님께 무릎으로 간구하는 것마다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신기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감동이 온 성전을 덮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심령 위에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샤이닝 키즈팀의 특승과 주드림 찬양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해외의 열악한 환경에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특별히 그 자녀들 위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의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 상실감과 좌절감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미래가 암담할 때 참 좋으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위기 속에서 건져내 주시고 승리케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며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영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에게 사랑과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주보 간지로 있는 위클리 포커스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샤이닝 키즈가 특순이 있겠습니다. 나올 때 큰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원 예배 학교가 5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사랑원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예배 사역팀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Y미션이 5월 18일부터 6월 29일까지 매주일 오후 4시 경찬을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수원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가 5월 24일부터 6월 15일 토요일 주일 1박 2일로 4주간 있는데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신청은 아이스쿨 또는 1층 로비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특순이 있습니다. 우리 샤이닝 키즈가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때 큰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큰 박수로 우리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건강하게 또 믿음으로 자라서 저희들 세대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진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우리 아이들 보니까 기쁜데 이제 마음에 또 저희들이 힘들어하는데 아이들이 큰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위클리 포커스를 보시면 오늘 어린이 주일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 차세대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거룩해지고 또 학교와 가정 가운데 선한 영향력이 흘러나가도록 여러분 꼭 말씀으로 잘 자라야 됩니다. 그래야 이 민족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진리 안에 살아가도록, 그리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주고 가정마다 예배가 살아나도록, 사실은 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고 또 해줄 수 있는 것이 너무 없기 때문에 계속 같이 기르고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본을 보이고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이 너무 귀엽고 예쁩니다. 저는 자막을 봤는데 자막 보는 줄 알았더니 아니고 다 외워서 선생님 보면서 다 손가락 안 돌아가는 거 이렇게 맞추는 모습 보니까 너무 이렇게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지금 없지만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매월 첫째 주 우리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귀한 성찬,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내어 주신 그 살과 피에 참여하며 우리의 구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술것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가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오늘의 성찬은 단순히 기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주님의 살과 그 귀하신 몸에서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피를 깊이 생각하고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감격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할 때 주님의 살이 나의 살이 되게 하시고 주의 피가 나의 혈관에 흘러서 이제 온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삶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 주의 언약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먼저 떡을 받겠습니다. 나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주의 살에 참여합니다. 지키시고 상하신 그 살에 참여하며 우리가 나음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가 육체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음성대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바치신 그 사랑을 힘입어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살이 내 몸에 들어와 나의 새 육체로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정결한 몸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떡을 깨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눠주신 잔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주님의 그 보혈,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질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라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라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내 살이야말로 참된 양식이요 내 피야말로 참된 음료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잔을 들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이제는 내 의지대로 내 본능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능력, 성령으로 충만한 거룩한 삶으로 그 길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내어주신 이 살과 피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 잔을 받으며 하나님, 나도 주님을 위해 모든 것 내어놓고 드리며 헌신하는 삶,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결단 있게 하시고 이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새롭게 되고 새 언약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영생을 얻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제자로 영생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 승리하며 사는 큰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죄 용서함과 또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제 더 거룩하고 정결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 주의 소망, 그 영생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 능력 있는 삶으로 나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다른 길 가지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잔을 들고 참여하겠습니다. 이브에 배우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연휴 기간이라서 또 마음이 이렇게 즐겁고 또 기쁘지만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부담이 있고 또 기도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 뜻을 알고 또 그 일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번은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옛 예언자 중 한 사람이 되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단단히 경고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받아 끝내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는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구하게 될 것이다.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가운데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아멘. 저희 교회는 모두에게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중립지대는 없다고 우리가 다 선포하고 그것을 모토로 1:1 제자 양육을 지금까지 이렇게 애써오고 있습니다. 1:1 제자 양육의 목표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도록 모두가 제자로 그렇게 성숙한 성장하는 삶을 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귀한 복음을 전해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재를 보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삶의 목표와 균형 잡힌 또 성장의 길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심에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의 확신, 구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 이 구원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오늘 여기 25절의 말씀처럼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긴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구원이 없다는 것은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스에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구원을 얻는데 믿음 외에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고백이라는 것이죠. 물론 고백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고백을 하면 고백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고백을 했으면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결혼하고 같이 헌신하고 어떤 상황이 오든 변함없이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고백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이렇게 고백의 중요성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고백은 관계 가운데 가장 깊은 진실을 정성을 다해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백은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죠. 고백은 말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 가운데 모든 삶, 모든 인생이 같이 따라가는 것이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그 고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은 고백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고 묻는 질문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1:1 제자님 하신 분들은 이 질문을 다 풀고 말씀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저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인가가 결정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오늘 18절 말씀처럼 따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배우는 것은 기적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는 기본이 탄탄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늘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친밀한 관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 곳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특별히 기도하시는 장면, 기도에 애쓰실 때는 중요한 결정을,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그때 기도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더냐? 그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되살아났다고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기적도 행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하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고 세례 요한이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죽지 않고 올라갔던 엘리야가 다시 살아온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교과서의 내용을 보고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아는 것처럼, 위대한 교육가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평가하는 것처럼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참 진리 본질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평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본질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분으로 알고 있는,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과거의 인물에 비교해서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냥 우리와 같지만 같은 인간이고 그러나 조금 더 능력 있는 사람, 선지자와 비슷한 인물로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핵심을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확인하고 싶으셨던 그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우리 이 본문 내용 마태복음에서도 보셨고 많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 기록한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간단한 대답이지만 정확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그렇게 분명히 고백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베드로의 이 고백은 인간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입으로 고백하면 그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되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다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메시아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진정한 소망, 희망이 된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함으로 참 진리, 구원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나름의 많은 나름의 메시아를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을 맡기고 자기가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이 내 인생을 구원해 줄 생각하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거짓 이단이 그렇습니다. 거짓 사상이 그렇습니다. 그뿐 아니라 돈도 하나의 우상이 되어서 돈이 나의 인생을 구원해 줄 줄 알고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과학을 추구하고 과학기술주의가 최고인 것, 우리를 구원할 줄 알고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최근의 사건을 보면서 인간이 만든 것으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높은 권력이 있어도 어쩔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참된 생명을 주거나 진정한 희망을 제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매어 달려있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으로부터 무슨 도움을 얻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고백,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구원과 관계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우리 안에 단호한 결단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면 우리에게 때로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손해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그 신앙을 고백함으로 우리는 구원 얻을 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 대한 충성과 사랑을 경고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배우고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의 필요에 따라 나아왔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몸이 낫기 위한 그런 바람으로.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배우고 따르고자 하는 그런 소원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한 것이죠. 만약 얻고자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없고 피상적인 예수님만 알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혹시 우리가 뭔가 얻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 때문에 나온 분이 있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의 삶은 어땠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인격을 접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조금씩 깨달아간 것이죠.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기도할 때마다, 큐티할 때마다, 말씀 볼 때마다, 예배 때마다, 나의 삶을 모든 환경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 구할 때마다 나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는, 보여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발견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직 예수님 그 당시에는 구원의 역사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부활을 경험했고 이제 다시 사신 주님을 증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증거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 후에 성령 세례를 받은 성령 충만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겪어야 하실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우리 죄 때문에, 그리고 많은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죄 가운데 고통당하고 죽어야만 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지실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는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고 따라야 한다. 지명을 입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구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를 잊거나 빼앗긴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아버지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제자가 그래야 할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1:1 제자 양육 교제를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은 일과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다. 영생을 살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의 삶, 그리스도의 삶, 이 땅에 구원받은 자의 삶은 구원의 확신이 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받고 주님이 데려가시면 그것으로 완성되고 하늘나라에 갈 것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영적 싸움 가운데 있고 우리는 날마다 싸움 가운데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이죠. 이 구원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문과 같습니다. 출입문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단은 구원받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다 되었다. 죄도 짓지 않고 더 이상 죄 용서, 회개, 기도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본성,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주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었지만 이 땅에 살면서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그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루어가는 삶이 제자가 걸어가야 할 제자의 삶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그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본을 쫓아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삶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본받는 것이고 주님을 흉내내는 것이고 주님처럼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먼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갖고 있는 탐욕,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고,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나의 모든 인생의 주권을, 소유권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은 바뀌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져야 하는 십자가는 또한 날마다 져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한 번 십자가에 달려 완전히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삶, 신앙생활의 승리는 한번 구원받고 예수 믿기로 그렇게 결정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신과의 싸움이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특별히 혼자 있을 때 많이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그때 저는 여러분이 말씀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 묵상과 순종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날마다 나눔과 섬김과 봉사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슨 이벤트가 아닙니다. 한번 반짝하고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한 때만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벼락치기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각각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남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맡은 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맡은 일에 똑같이 충성은 해야 하지만 사명은 다 다르다는 것이죠. 몸에 여러 지체가 있지만 그 역할이 각각 다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떤 분들은 어머니로서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과 인내와 용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로서의 십자가도 지고 가야 합니다.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켜야 하고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지도자는 나라의 지도자이든 회사의 지도자이든 교회의 지도자이든 지도자로서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합니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말이나 행실에 책임이 더 무겁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를 따라가는 삶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 찾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누구든지란 말 속에 예외는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자신 부인하지 않고 내 십자가 지지도 않고 아주 편안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자랑하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주님이 아닌 세상 권세, 사단을 따르거나 다른 헛된 것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자기 부인이 없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지 않고 편안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바라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게 되면 심령의 기쁨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넘칩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헌신하며 따라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밋밋하고 아무 능력이 없고 쉽게 좌절하고 흔들리는 줄 아십니까? 주님 말씀대로 이 제자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이 몸된 교회와 이웃을 위해 기꺼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헌신하고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어영부영 산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구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 자기 꿈을 부인하고 젊음을 희생시키고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한 자는 한 알에 썩는 밀과 같이 나중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인생을 결산해 보면 잃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게 된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영광과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가운데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여러분이 이 제자의 삶을 살지 않을 때, 언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한 만큼 주님이 나를 부끄러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영광 중에 심판주로 임하실 때 부끄러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때 마지막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받게 되면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에 의하면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구원받은 자로 제자의 삶을 다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직장인으로서, 또 지도자로서 여러분은 어떻게 정말 여러분의 고백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신앙 때문에 손해보고 어려움을 겪어야 할 상황이 닥친다면 여러분들은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드릴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생명의 구주가 됐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을 때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이 땅에 필요한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음으로 생명의 길로 갈 뿐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소망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생명과 소망을 전해주는 주의 백성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대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를 따르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소망과 또 하나님 생명을 전해주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수원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모집 홍보 영상을 보시고 또 봉헌 드리겠습니다. As long as stars are above you, longer if I can. How long will I need you? As long as the seasons need to follow their plan. How long will I love you? As long as stars are above you, and longer if I can. How long will I need you? As long as the seasons need to.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교회 지켜야 되고요, 가정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축복을 대대로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모시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과 가정과 생업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다음 세대와 오늘의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살아계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